2월 1일 월삭 새벽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권위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똑같은 말을 사람들이 해도 그 사람의 권위에 따라 말을 듣기도 하고 말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권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권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권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누리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르치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9개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다른 사건이 묶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1절부터 8절까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여기서 핵심 구절은 6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려고 하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곧 권세입니다.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본 동네라는 말은 자기 동네라는 말입니다. 그곳에 오신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실질적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관심도 질병의 치유였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치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치유의 선포를 하지 않으시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신 그 선포는 환자 자신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대에도 성도들 안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질병에 걸리면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계셨는데 자신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녀들을 통해 어떻게 교회 몇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힘이 드신 것입니다. 창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오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은 내가 내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죄와 질병을 연결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선포를 들은 환자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질병도 문제이지만 그 질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에 당시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아픈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영과 몸이 다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로 고통받고 있는 삶의 자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행위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가 묶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풀어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의 진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 장면을 보고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 서기관은 이렇게 생각하였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하나님의 권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생각을 다 보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왜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죄의 용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들 안에 대답을 가지게 하신 다음 예수님은 계속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권위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땅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력이라는 권위, 성적이라는 권위,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권위, 직위에 따른 권위, 사상의 권위 등 다양한 땅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하고 엎드려야 하는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오늘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결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